네, 평안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강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의 구조이고, 제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 환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거짓 교사들과 달리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사역했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대비되게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교회에게 하려고 했는지, 그러면서 교회가 보여준 모습에 다시 감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지난번 보여드린 첫 번째 모습하고 두 번째 모습이 문단이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사역 모습을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런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둘 다 이제 감사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감사를 다시 하는 것은 어린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감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단이 지난 문단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환란에도 교회를 도우려는 시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전한 믿음의 모습,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졌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안에 이제 조금씩 어려운 게 있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의 모습을 3장 5절까지,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 먼저 설명합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모습을 설명해요. 처음에는 가려고 했던 것, 그러나 못 가서 대신 디모데를 보낸 것,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가 가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전해주는 소식, 그 소식 때문에 그 소식 안에 이제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그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간구한다, 이런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문단의 논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이제 다시 살펴볼게요. 처음에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요. 처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환란이 덮친 거거든요. 사람들이 핍박이 계속 확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잠시예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바울이 처음에 아니 그냥 이제 여기 사역 이제 그만하고 다른 도시로 이제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잠시 핍박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니까 내가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사역해야지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을 읽어보면 아마 이제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 달리, 바울의 계획과 달리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았습니다, 라고 이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건데, 바울의 편지나 혹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뭔가 길이 막혔을 때 쓰는 표현이 하나님이 여기를 막으시나 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처럼 사탄이 막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막고 또 어떤 상황은 사탄이 막고, 이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판단하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어린 교회에다가 이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교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역자가 오는 걸 왜 막으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고 더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서 3개월 된 어린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로 묘사되어지는 요 뒤에는 아마도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쫓아내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왜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냐면 2장 15절 이하의 유대인은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요런 묘사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말 속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 이제 사탄이라는 말인데, 아마도 그런 말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막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마 이런 식의 표현들, 그들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표현은 아마 요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바울이 그토록 이렇게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부탁받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온전히 전해서 교회가 잘 자라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영광이거든요. 그쵸.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사역자들에게 네 열매를 좀 보여줘봐.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열매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성숙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고 그 일의 결과로서 그에게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교회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더 온전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은 당연히 이제 그기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가려고 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들어가 보면 이러므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의 영광이고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부탁하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들어갈 길이 계속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포기할 건가? 바울 일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뭐냐면 우리는 아덴이라는 곳에 머물고 그리고 여러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데살로니가 이후에 바울의 일행의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다 같이 이동을 해요. 근데 그 베레아로 가고 난 다음에 바울만 아덴으로 가고 바울은 다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18장 5절에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바울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은 우리만 아덴에 머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가, 적어도 실라는 아덴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뭔가를 결정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낸다. 아덴에서 우리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뭔가 지금 다 없는 것처럼 중간에 뭔가 생략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아마 요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핍박의 일자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갔고요. 두 번째,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그 아덴에서 회의를 해서 디모데를 보냅시다라고 최종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덴에서 마게도냐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동안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이동을 했고 그 고린도에서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해서 들어오는 거죠. 아마도 이제 신라는 어린 디모데를 마중을 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마게도냐에 기다렸다가 나와서 둘이 합류해서 고린도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정 가운데 우리가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바울 자신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 어린 교회를 두고 왔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어린애들만 남겨놓고 어딘가를 떠나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예, 그런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내는 걸로 결정을 하죠. 여기서 이제 앞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신라가 같이 이걸 결정했다라는 말로 생각되어질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절에 디모데를 보내노니라는 말은 어, 편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앞으로 디모데가 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헬라어는 보내었습니다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고 나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서 보내었노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왜 디모데를 대안으로 세웠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요, 2절 하반절부터 3절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우리가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여러분의 교회를 굳게 하기 위해서. 굳게 한다는 말은 어린 교회가 사실은 체계도 잘 잡혀지지 않고 혼란 가운데에서 뭘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와야 될 수도 있잖아요. 혼란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디모데가 가서 체계를 잡아주고 혼란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런 말이죠. 믿음을 위로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핍박이 오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핍박에 이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로 믿음을 지킨 하나의 과정이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그래서 결국 건이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때 신앙생활 하면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는 제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전혀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더요. 여기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들을 잘 이제 해가지고, 그들을 잘 세우는 건데, 그런데 이 상황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혼란의 상황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고 있지 못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왜 디모데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를 왜 보냈냐? 디모데가 충분히 바울을 대신할 수 있어요. 디모데는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맞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 어떡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방 사람,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혼혈인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앞에서 대중 앞에서 뭔가를 한 사람은 바울이었죠.
그리고 바울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쫓았고 바울을 반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모데는 덜 했다는 겁니다. 노출이 그러니까 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디모데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바울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덜 이목을 이제 집중을 덜 하게 거기 때문에 더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래, 디모데를 보냅시다라는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이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표현이 5절에 등장을 합니다. 5절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1절과 똑같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결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참다 못하여 그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라는 말은 바울이 처음부터 디모데에게 야, 네가 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뭔가의 의견이 나왔는데 바울이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누군가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래야 되나?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라는 말은 바울의 의견, 디모데를 보내자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했다. 바울이 이 일행의 최종적인 대표로서 수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하는 의견을 누가 냈을까? 바울이 안 냈으면 신라랑 디모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냈겠죠. 근데 신라 입장에서 야, 네가 좀 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디모데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닐까.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충분히 디모데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먼저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보다는 훨씬 덜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혼혈인이라서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디모데가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사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덜 노출되었지만 덜 노출되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디모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꽤 따라다녔기 때문에 누군가는 디모데를 알아볼 가능성도 있고 디모데를 알아보면 디모데가 다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키지 않았을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그게 이제 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겨우 믿음과 사랑에 싸게 텄는데 그게 확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5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6절 이하는 디모데가 가서 보고 온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 디모데가 이제 들어가서 보고 와서 이제 고린도에 합류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잘 해주는데 그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였죠.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바울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정말로 잘 쓰고 있더라는 거죠. 바울은 어린 교회가 그래도 핍박에 일지 않아도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더군다나 환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염려와 달리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 바울이 왜 이렇게 떠나버렸어? 정말로 거짓 교사 아니야? 종교 사기꾼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바울이 했었는데 그런 마음과 달리 진짜로 바울을 보고 싶어 하고 진짜로 그 바울 일행의 마음과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2장 13절부터 16절에 우리 지난번에 살폈죠. 처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환란 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보인 반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바울의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 돼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계속해서 환란이 있고 그런 환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 환란이 쫓아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 어린 교회가 정말로 잘하고 있을까 염려가 됐었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위로를 얻죠. 이런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5절의 바울의 모습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게 그거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걱정을 덜었으니까 정말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제 근심을 내려놓고 예, 마음껏 힘껏 사역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바울의 위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굳게 섰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그동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진짜 위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바울은 그런 위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위로 때문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 어떤 말로 내가 감사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10절부터 이제 13절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문단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은 뭔가 압축해서 표현한 것 같고 11절부터 13절 요거를 좀 풀어서 설명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어 너희에게 가기를 원해 10절부터 11절 이렇게 연결되고요. 10절 하반절 믿음의 부족함이 11, 13절에는 사랑에 더욱 많이 넘쳐 온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울의 기도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얼굴 보기를 원해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10절에서는 내가 심히 너희 얼굴을 보고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이제 심히 간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 그걸 11절에 거꾸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아까 이제 3장에 2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막은 길을 좀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들어가면 뭐 할 거냐라고 하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겠다. 3개월대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그들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바울을 칭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을 거거든요. 12절에서는 그걸 믿음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믿음과 사랑은 바울이 늘 함께 쓰는 단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라서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인데 요거는 바울이 같이 쓰는 말이라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들이 더 거룩하고 그래서 더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13절까지, 3장 13절까지 이제 3장까지 살폈는데요.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시죠.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죠? 환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하고, 특별히 어린 교회에게 내가 왜 떠나야 되는지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예,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환란에도 교회를 위하려고 하는 바울의 이런 모습은 모든 사역자들의 교본이 되는 것이죠. 본이 되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어 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사역자로서 교회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내가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포기하고 있는 모습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 함께 이제 나누는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도 아마 그런 태도에서 '바울이 이런 태도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제가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나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역자들이 저렇게 노력하면 나는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늘 교회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불평과 불만할 수 있죠. 그런 불평과 불만이 개선점으로 이어져서 교회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죠. 있는데 문제는 그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 불평과 불만을 헌신함으로써 개선해야죠. 근데 늘 나는 지적질만 하고 있고 "틀렸어요. 당신 이거 해야 돼요."라고 하지만 나는 정작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지적질하기 전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안을 찾으면서 대안에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디모데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사역자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대안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잘 준비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의 부족과 모자람이 뭔가를 한번, 우리 1 번도 아까 생각했었는데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바꾸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이 부족함과 모자람을 메울 수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 것을 나누어야 되는가? 나는 뭘 해야 되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적용하실 때는 지도자들과 잘 상의를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역자들이 뭘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 사역자들이 큰 교회, 하나님을 맡겨주시면 가야죠. 큰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꾸만 교회의 덩치를 키우는 것,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구원의 자리로 가고 더 깊이 구원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의 덩치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에, 메가처치가 되는 것에 사실은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의 구원, 그걸 수고하고 그걸 꿈꾸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같은 동역자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나, 저는 말씀 아끼고 유명해지고 제가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릇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 성도로서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내 삶 안에서 얼마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 왜 열매를 맺혀지지 못하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들과 물과 기름처럼 내가 따로 놀고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바른 모습,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요. 환난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믿음과 사랑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퇴색되고 있는 건 아닌지,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몇 년째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굉장히 우리 어렵고 힘든데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게, 책망받을 게 없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3장 이전 17절부터 3장까지 살폈는데요. 또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뭔지,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같이 고민해 보시고, 또 나의 고민 안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고민해서 끝나지 않으시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조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4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